오늘이 저희들이 이 룻기를 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타락했던 사사기에 룻기의 내용은 참 아름다운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상실자였던 나오미와 룻의 가족이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눈으로 사실 룻기를 본다면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오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부, 위도우입니다. 아무 것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과부가 된 이 룻이 남편도 없는데 자신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 간다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넌센스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보아스도 깜짝 놀라지만 룻이 아직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다지 부자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는 젊은 자를 쫓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사실 나이가 상당히 먹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은 내 딸아 이렇게 부르죠. 물론 이 표현은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으로 자기보다 좀 밑에 있는 여인에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처럼 꼭 딸이기 때문에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보아스가 상당히 나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룻이 오늘날 같으면 그런 보아스를 선택하겠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족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족 때문에. 그리고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여인입니다. 처녀도 아니고 과부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혹이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여인을 맞아들이면 그냥 자신의 순수한 아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가족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수고스러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이런 수고를 들여가면서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가족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세 사람이 가족으로 엮어지는 이야기가 이 룻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 사람이 도대체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 사람이 가족으로서 살아가서 심지어 나중에는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언양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 그 단어는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인애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보통 사실 없는 단어지만 loving kindness, 사랑과 어떤 친절함을 합쳐서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 이 사건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한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가족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한 사람들이 서로 나오미의 입장에서, 룻의 입장에서, 또 보아스의 입장에서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나오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 사실 나오미가 1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녀가 소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그 말을 사용하죠. 하나는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고요. 또 하나는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봤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합니다.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말이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 돌아온 나에게 이제는 찾아와 주시는구나.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자신이 기대했던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했을 때, 이제 이 나오미는 자신이 찾으려고 했던 두 번째를 기억합니다. resting, 안식이죠. 안식.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그렇죠. 자신이 자신의 안식을 기대하고 돌아왔는데 나오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안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안식이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 룻의 안식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저희가 좀 약간 황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며느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해서 나오미가 짠 플랜이 오늘 갑자기 3장 1절부터 쫙 펼쳐집니다. 굉장히 플랜이 디테일합니다. 자세하죠. 근데 오늘날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좀 이상한 계획입니다. 깜깜한 밤에 신랑이 될 그 사람 옆으로 신부가 될 사람을 보내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눕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신부처럼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이게 무슨 황당한 스토리입니까? 오해 사기에 딱 알맞은 장면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처럼 며느리를 생각한다고 하는 나오미가 이런 계획을 짰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2장 마지막 구절에는 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시즌이 보리 추수와 그리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바로 이 시즌인데요. 4월 말부터 6월 초순까지가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약 7주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6, 7주 정도. 말하자면 나오미가 한 7주 정도를 지금 7 weeks를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이 플랜을 짰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나오미의 모든 고민이 담겨 있는 계획입니다. 자, 이 나오미 앞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본문을 읽으면 계속 느끼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을까? 말하자면 결혼이죠. 어떻게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계속 고민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이스라엘에 사실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기업 물을 자, 패밀리 리디머라 그러죠. 패밀리 리디머. 그 제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뭐냐 하면 한 가족이,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땅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원래 그 땅은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몫이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의 몫이라는 것, 우리가 한글성에 기업이라고 그러죠. 기업.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기업. 그래서 성경은 이 기업은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것을 팔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갔다면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가족들 안에서, 친족 안에서 그것을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게 돼 있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그 책임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줬다가 때가 되면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계대의 율법이 또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도 옛날 고대에 이런 율법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큰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들이 태어난 그 아들을 자기 족보에 올리는 게 아니라 형의 족보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로 정한 가족들과 사람들은 한 명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율법입니다. 누구도 내가 기록한 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계보를 다 잇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계대의 풍습이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왜 고민하는가 하면 이 시대가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있지만 아무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때도 잘 지키지 않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는 과부입니다. 힘없는. 자신의 며느리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요구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때 보아스가 나타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보아스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럴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기에 그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 것도 참 민망합니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미가 7주 동안 기도하며 짜내고 짜낸 계획이 바로 오늘 밤의 계획입니다. 은밀한 시간에 며느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해서 은근히 찾아가서 한번 슬쩍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2장 후반부에서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사실은 말하지만 지금 3장 초반부에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친척이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기업을 물는 일까지는 내가 그가 해주면 좋지만 바라지 않겠다. 그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의 친족이니 이 결혼의 문제만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또 그가 싱글남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한 가지 문제만이라도 내 며느리에게 안식을 주는 이 문제만이라도 해결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계획을 짜고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지어 자신의 안식은 떨어지지 않아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어떻게든 며느리의 안식만은, 그녀의 평안한 삶만은 지켜주고 싶은 나오미의 마음이 담긴 것이 이 밤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눈으로 볼 때는 조금은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의 성품도 알고 나오미의 성품도 알고 있기에 이런 위험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은 비록 부족한 계획일 수 있고 어리석은 계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나오미의 헤세드고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오미, 사실 오늘날 이런 명령을 들은 며느리가 있다면 순종할 며느리가 과연 있을까요? 이 황당한 명령을. 어머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당장에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룻은 이 말을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오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추수가 때가 되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타작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도리깨라고 아시죠? 그런 걸로
사실 여러 가지 곡식을 놓고 막 때리는 것이죠. 그러면 바닥에 돌이 있으면 그것이 다 부서져서 곡식들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저녁 때 이것을 행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낮에는 바람이 잘 없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은 바람이 슬쩍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사진 곳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이제 미리 다 떨어 놓은 것을 바람이 올 시간이 되면 그것을 바람에 이렇게 휙 던집니다. 그러면은 가벼운 껍질들은 멀리 날아가고 가까운 데에 곡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타작마당의 일인데 이것은 순전히 남자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술을 먹고 서로 기뻐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잠을 자면서 자신들의 탈고 온 것을 지킵니다. 이런 남자들의 축제의 자리에 룻이 한밤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잠들어 있는 남자들의 위치, 참 위험할 수 있죠. 무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순종하고 그 길을 갑니다. 이 순종의 모습, 이것이 어떤 면에서 룻의 그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순종이란 단어, 우리 옛날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덕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이 세대에는 순종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안 좋은 것으로 치부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답답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실 룻이 바보가 아니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위험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참아주고 믿어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찬양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디테일한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 보아스가 알아서 행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룻이 모든 것을 따라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를 자신의 좀 의지를 넣어서 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룻의 결혼이었습니다. 룻의 결혼. 근데 룻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는 말을 더합니다. 그것은 뭔 말이냐면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결혼의 문제에는 우리의 어머니의 안식과 우리 가족의 회복의 문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요구에 보아스가 부담을 느끼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룻도 그것을 알고 있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안식을 취한다면 나는 가지 않겠다. 나만의 안식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가 동행하는 가족이 회복되는 함께 가는 안식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라고 지금 룻이 결정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함 여인이었던 그녀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이스라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행동이 자신이 지금 가족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어머니의 안식을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헤세드의 은혜와 일치한다라고 그녀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녀가 9절에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고대의 청혼에 대한 하나의 은유법적인 표현입니다.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십시오 라는 표현, 청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옷자락으로 나온 이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날개라는 뜻입니다. 날개. 사실 바로 앞장에서 보아스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룻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룻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당신이 저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찾아온 저를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날개가 바로 당신의 날개입니다. 그 아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주었던 그 축복을 이녀가 이제는 나에게 그 사명을 주고 있구나. 보아스는 참으로 이 룻의 믿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가 그 대답을 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이 보아스는 룻이 베푸는 헤세드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헤세드의 은혜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너가 처음 베푼 것보다 나중 것이 더 크다. 이것이 뭔 말인가 하면 처음 베푼 것은 자신의 가족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은혜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중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도 않고 돈 있는 사람을 따라가지도 않고 도리어 어머니의 안식과 가족을 회복을 위해서 너가 이처럼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너의 그 헤세드가 너무나 크구나. 더군다나 그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놀랍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 그녀들 사이의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헤세드에 감동받으며 그는 이제 자신이 그녀들을 향해서 그녀들의 안식을 위해서 달려갈 것을 결심합니다. 이런 것이 은혜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옆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그래서 그 밤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 특별히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 온 룻의 안전을 위해서 새벽이 될 때까지 가장 어두워지는 시점, 그 새벽이 될 때까지 그녀를 그곳에 있게 하고 돌아갈 때 빈손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인으로서 보리를 6번이나 대서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갔을 때 나오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의 확신 있는 응답과 모습 속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은 며느리의 안식을 주려고 애썼고 며느리는 자신의 안식을 주려고 애쓴 그 헤세드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고 이제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그가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그는 그의 백성들을 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의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한 나오미는 자신의 안식을 먼저 구할 수도 있지만 며느리의 안식을 위해서 자신의 헤세드를 사용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 은혜를 받고 또 감동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안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안식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합니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합니다. 또한 그 헤세드를 목격한 보아스는 거기에 감동되어서 자신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허공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큰 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 이런 무슨 대단한 능력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헤세드를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이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삶,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가운데 서로 나누고 참아주고 보살피며 가는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헤세드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되어 서로 주의 이 헤세드를 나누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그 장소들이 참된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